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마땅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3년 동안 연속으로 기근을 당하는 이런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기근이 우리에게 오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의 가족을 장사 지낸 이유로 이 보복 정치를 하기 위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죄를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다. 기브온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 때 이제 참으로 이 화약을 맺어서 그들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선진 여호수아가 약속한 것들을 너희가 깨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괴롭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3년 동안 연거푸어서 기근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크게 회개하고 그 기브온 거민들이 원하는 그 말을 이루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3년 기근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면 안전할 것 같고 회개하면 다시는 그 짓을 안 할 것 같지만 우리는 회개하고도 여전히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거듭해서 죄를 짓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이런 단계를 쭉 걸치면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그냥 묵인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못 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짚고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는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잘못을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모든 시험과 시련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코로나19로 이렇게 많이 이제 고통을 겪는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 어느 신문인가를 봤더니 그래요. 왜 신이 교회를 지키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신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나?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교회도 교인들도 잘못된 생활 습관에 누적되면은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느냐? 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느냐? 이 말씀을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기록했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이 시험을 겪은 것은 다윗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역동들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겪어온 신앙의 경험으로 이기지 못하고 자기 그 마음의 격동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 어려움들을 겪죠. 그래서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어요. 가장 잘 나갈 때에, 가장 명예로울 때에, 가장 성공했을 때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치세를 마칠 때 그가 얼마나 훌륭한 임금으로 살아왔는지, 훌륭한 왕으로 살아왔는지 성경은 그의 치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왕이 없었다고, 다윗은 성군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그 말이 뿌리져박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군으로서 마지막을 마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유명한 연예인들도 가장 인기가 높아졌을 때 마음의 슬럼프가 크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베스트 1위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그것을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그 유명을 지키기 위해서, 훌륭하기 때문에 그 훌륭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고 훌륭하지 않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을 때는 모두가 훌륭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모두가 훌륭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인 나의 모순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사랑도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용서를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수용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마냥 감사한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수용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냥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긍휼을 나의 그 부족함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두렵죠. 나의 연약함을 수용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버리심을 내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느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떠한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할 때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감람나무 소출도 잃었지요. 양우리의 양도, 소도, 염소도 모두 마적대가 가져갔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도 다 가져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박국에게 저는 저주를 받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뭐라고 합니까?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나 양이 없어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풍족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어려울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기뻐하는 거예요. 넘칠 때에도 기뻐하고, 없을 때에도 기뻐하고, 강할 때에도 기뻐하고, 연약할 때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삶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삶으로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의 역동이 온다 할지라도 그 역동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역동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성군으로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내가 유명하지 않아도,
끝까지 내가 고귀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고 그 자체를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탄은 다윗의 그런 약점을 누린 거예요. 내가 끝까지 성군으로 남겠다고 하는 잘못된 의지를 사탄이 격동시킨 것이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탄이 그 마음을 참소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격동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누림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에게 참소를 당하고 사탄에게 격동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사건이 왔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을 격동했다. 이 말은 다윗을 충동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되어 있지만 역대상 21장에서는 그 주체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를 충동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저는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마음을 정리하시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사탄의 격동을, 사탄의 그 이제 참으로 충동질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잠시 사탄에게 빼앗겨서 충동질을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 끝에 드디어는 깨닫게 하시고 드디어는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의 숫자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숫자를 보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재정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성민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수용하며 살 때에 적은 수에도 감사할 수 있고 많은 수에도 감사할 수 있고 적은 물질에도 감사할 수 있고 많은 물질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적은 능력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그 적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인정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숫자에 연연했습니까? 오늘 다윗이 연연한 것은 숫자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냐? 우리에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몇 명이냐? 언제부터 그들이 숫자를 믿고 나갔습니까? 다윗이 언제부터 창과 검을 의지하고 싸우러 나갔습니까? 골리앗에게 나갈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노라. 물맷돌 5개 갖고 나가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담대히 외치면서 물맷돌 5개를 다 쓰지 않고 1개만 썼어도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즉사시킨 것이 다윗입니다. 언제부터 그가 숫자에 연연했으며 용사의 칼과 창에 연연했습니까? 그가 의지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였고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다는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할 리 없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자기는 하나님의 흔적, 구원받은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구원받은 흔적이 없는 내가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담대히 외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어땠습니까? 처음의 마음을 상실한 거예요. 처음의 신앙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처음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 그러실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미워하시고, 지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미래는 나를 미워하실 거라고 하는 왜곡된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미래도 사랑하시고, 처음에도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미래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약했고, 지금도 약하고, 미래도 약해요. 난 처음부터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고, 미래도 죄인입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내가 처음에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달라진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을 헤아릴 수 있는, 조건을 세워볼 수 있는 불신앙을 우리 속에서 버려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실오래기 하나 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발가벗은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고 난 후부터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이 부모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벌거벗은 적신에 불과합니다. 벌거벗고 왔다 벌거벗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신기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거기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굉장히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번 아파서 고쳐주면 그것이 끝이지 뭘,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가 수백 번을 정독을 했는데도 어떻게 그 말씀을 그냥 그렇게 읽었는지 몰라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온라인 예배 때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침상에 아픈 환자의 침상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아플 때마다 오셔서 고쳐주시더라.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요. 아플 때마다 치료하시고, 잘못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실패할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연약할 때마다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믿으세요? 그 아버지 믿으세요? 믿으시면 박수. 하나님께 나는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신 거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앞으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과거에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용서하시고, 지금도 용서하신 하나님은 미래도 용서하시고, 과거에 나를 보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을 닦아주시고, 미래에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한계인 아라비의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런 숫자에 연연하여서 숫자를 헤아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숫자를 헤아리려면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헤아리세요. 하나님께서 세어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을 세어보시고 바닷가의 모래를 세보세요. 어때요? 세다가 포기할 겁니까? 끝까지 쓸 겁니까? 하늘의 별을 세다가 포기할래요? 끝까지 세실래요? 고집 세고 계속 세다가 피곤해 지쳐. 바닷가에 모래알 고집 세고 계속 세다가 지치는 거야. 세다가 어떻게 해요? 왜라 모르겠다. 못 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셀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셀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이단들이 14만 4천 명만 흰옷 입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도 20만 30만을 전대했다더라.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14만 4천만이라고 하는 그 수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수예요.
하나님의 수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그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감정이었다.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요압을 불러서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23장에는 요압이라는 이름이 들썩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요압은 아예 잊어버린 용사였어요. 잃어버린 용사였는데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럽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라, 이거는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분리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분리가 없으면 남북도 저렇게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분리가 없었으면 지금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하루속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팔도 안에서만큼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분리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유다는 어디입니까? 유다는 다윗이 속한 지파고 나머지 11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오늘 그 두 지파를 구분해서 나누어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원하는 인구조사는 어떤 기준이냐?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원하는 인구조사는 20세 미만 그리고 50세 이상의 남자는 제외다. 너무 어렵게 말했나? 그러니까 20살부터 50살까지의 남자만 인간으로 인구조사를 해라 이 말입니다. 누가 빠졌어요? 19살, 11살부터 19살의 남자, 1살부터 그냥 100살까지의 여자, 51세부터 나머지 남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노인을 인정하지 않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노인이 기도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자기가 갖고 기량을 펼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인구로 취급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교회 재적하면 작년만 얘기했어요. 학생 졸업하고 난 뒤에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른들만 교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는 교인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저는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잘 멋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교회의 희망인 겁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을 교회 숫자로 생각 안 해요? 헌금 조금 낸다고? 얘들이 헌금 1,000원 내는 거는 엄청 많이 내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저한테 생일 선물을 줬어요. 생일 선물하면 뭐예요? 케이크도 사주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봉투도 하나 주고 이게 생일 선물인 줄 알았는데, 우리 손자가 나한테 준 선물은 뚱뚱하게 생긴 할머니 그림 하나였어요. 뚱뚱하게 진짜 나랑 똑같이 뚱뚱하게 그렸더라고. 할머니 생일 선물이래. 속으로 기분이 약간 나쁘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할머니한테 준 생일 선물이잖아. 고맙다 그랬어. 잘 그린다고 칭찬을 해주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준 선물이. 언젠가는 저희가 커서 아주 멋있는 할머니 초상화를 그려서 액자에 넣어줄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자라서 아이들이 교회를 훌륭하게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갖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뭐 김명훈 목사님 애들 교육 잘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잘 시킬 겁니다. 애들 믿고 맡겨도 돼요. 정말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이 어린 나이들의 희망을 갖는 것이다. 노인들을 무시하고 늙었다고 막 그냥 뒷방 노인네 취급하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씩씩하게 싸울 수 있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은 뒷방 노인네들의 기도 때문에 되는 것이다. 저도 기도 부탁할 때는, 어려운 기도 부탁할 때는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에 먼저 얘기해요. 왜?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다윗의 나라는 누가 주역입니까? 20살부터 50살까지 남자들만의 주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늘 전쟁하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화해하고 아름답게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어린 나이부터 노인까지 한 덩어리로 조화가 될 때에, 아이들이 잘못할 때에는 꾸중하는 어른이 있고, 청년들이 빗나간 길을 갈 때에는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요압을 보냈던 요압은 못마땅한 마음을 가졌어요. 왕이 시키니까 못마땅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나가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소요된 날짜가 얼마나 많은지 그 날짜에 대해서 오늘 2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계산해 봤더니 약 290일 만에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29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며칠을 썼어요? 290일을 썼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야.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아껴라. 291일 동안 인간의 생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헤아릴 시간이 있다면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시간에 내 시간을 써라, 이겁니다. 여러분, 내 모든 시간이 잘못된 일에 쓰여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계획표에 맞추어서 290일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시간표가, 내 모든 계획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져서 어려울 때도 성령 충만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쁠 때에도 성령 충만으로 기쁨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와 역대상의 인구조사가 조금 또 착오가 나더라고요. 사무엘 하 인구조사는 이게 보고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중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그래서 130만 명을 집계해서 보고합니다. 130만 명을. 그 역대상의 인구조사는 또 달라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입니다. 그래서 157만 명을 집계해서 내놓습니다. 몇 명이 착오 납니까? 빨리 계산해서 27만 명이 착오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착오가 났을까? 27만 명은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잖아. 다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군인이 가는 것처럼 군인 갈 수 있는 사람이 27만 명이 누적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 하와 역대상의 인구조사가 조금 타이나지만, 이 인구조사 모두가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만 찾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싸울 수 있는 기도의 정예 부대가 있고, 그 기도의 밥을 먹고 세상 안에서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정예 부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성도들이 힘들 때 기도해주고, 아플 때 기도해주고, 성도들의 사업장을 응원하며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다니는 모든 직장을 응원하며 기도해주는 분들이 기도의 정예 부대예요. 소리 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기도의 정예 부대가 우리 성민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정예 부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안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하고, 또 시험을 당한 자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고, 모든 곤란한 자는 그 곤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무엘 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상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가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인구조사해 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요압이 그 명령을 어기고 레위 지파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역대상 21장 6절부터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이거예요.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레위 지파와 레위 사람과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 이 일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예요. 역대상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대상에는 레위 지파와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군대를 상징하는 제사장 지파예요.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전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용사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이 고민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 전쟁을 하라. 역대하 20장 17절로 23절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싸우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제 오늘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 큰 목소리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두렵고도 곧 다가오리라 할 줄 알았어.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 은채와 은교는 이따 1,000원씩 더 주겠어. 내일 다음 주에 줄게. 다음 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 고핫 자손들이, 레위 사람들이 나가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군사들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예복 성가대 가운까지 입고, 오늘 성가대 가운 입길 잘했어. 성가대 가운까지 입고, 뭐까지 입고? 전쟁터에 성가대 가운, 너무 안 어울리는 일이잖아요. 성가대 가운까지 입고 나가 지휘자가 막 지휘하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송을 불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기게 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그냥 이제 암몬 자손 세일산 주민들을 막 쳐서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말한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가대가 찬양하면 마귀가 펄펄 떠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강가에서 악한 원수 마귀는 다 쓸어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경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려주지만 악한 마귀는 휩쓸어가는 홍수와 같은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레위 지파를 무시하고 우리가 뭐 레위 지파 없어도 돼,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었다. 여러분들도 교회 귀한 줄 알아야 돼.
교회 귀한 줄 알아야 돼. 교회 없어도 산다, 이건 잘못된 생각. 교회 귀한 줄 알고 목사님 귀한 줄 알아야 돼. 이게 성경적인 거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조금 개면적긴 하지만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을 말. 왜냐, 여기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어,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절대로 요 사업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내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요압의 엄청난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에요. 이건 죄악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초대왕 사울을 낸 지파였어요. 근데 오늘 그들을 적대감을 갖고 그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요압이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연합인 거예요. 어디도 소외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모두가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해봐. 우리 어린아이들, 어린 군사는 해봐. 크게 해. 너도 이거 여기 목사님 지금 갖다 놨거든, 이만큼. 응? 안 줄 수 있어. 잘해봐. 어린 군사는 옳지. 돈, 이게 보니까 벌써 현금이 나가니까 당장 날라지네. 어린 군사는 잘 자라주는 것이 잘 싸우는 것이다. 어디에서 잘 자라느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어디서 잘 자란다고? 주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주 안에서 잘 자라주는 것이 잘 싸우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은 열심히 주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싸우는 것이다. 아멘. 노인 양반들 65세 이상 65세 노인 양반들, 노인네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잘 싸우는 것이다. 됐어요? 우리 모두 군사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싸우라고요? 주 안에서 잘 자라주고, 어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열심히 살고, 노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군사에서 한 사람도 누적되는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제부터 내가 아라비아 수사에 연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통장에 마이너스가 됐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야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내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은 나의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의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